우리는 지난 시간에 배교자와 믿음을 가진 자가 누구인가에 대하여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배교자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자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욕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또한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라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믿음을 가진 자란 누구였습니까? 담대함을 버리지 않고 인내를 가지며 뒤로 물러서지 않는 자라 말씀을 들었습니다. 담대함이란 확신을 말한다고 하였습니다. 무엇에 대한 확신이냐면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자신의 소유를 다 빼앗겨도 그것을 기쁘게 당하는, 왜냐하면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자신에게 있는 줄 아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지난주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 믿음을 가진 자의 담대함, 즉 확신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이 잘 기억해 두시고 오늘 말씀을 함께 보시면 더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청교도의 황태자라고 불리는 존 오웬이 있습니다. 그는 히브리서 11장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고수하는 과정 속에서 겪을 수 있는 모든 악들에 맞서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들 편에서 취할 오직 유일한 방도와 방편이 무엇인지 선언한다. 그것은 그 오직 유일한 방도란 바로 믿음이다. 그 모든 시험들로부터 구원받은 것은 바로 진리의 교리를 통해서였다라고 11장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교도 목사인 윌리엄 퍼킨스가 있습니다. 그는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에 대하여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믿음에 대한 효과들을 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에 대한 효과들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믿음은 아직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들을 믿는 자에게 현존하는 실체로 만든다라는 효과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것입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그것을 있는 것 같이 믿는다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는 효과는 무엇이냐면 믿음은 신자로 하여금 하나님께 인정받게 만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6절에서도 말씀하듯이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도 다 잘 아는 백부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백부장이 뭡니까? 로마 군대 장관으로서 100명의 군사를 다스리는 대장이죠. 지휘관입니다.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의 하인이 병들어 괴로워할 때에 예수님께서 가서 고쳐주리라고 하였을 때에 백부장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리 마옵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자라. 이리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나이다.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라고 자신의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백부장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의 말을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고 인정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주는 믿음에 대한 효과는 믿음이란 감각과 이성으로 볼 때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일들을 이해하고 믿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들을 믿게 만든다라는 말입니다.
성경에 많은 사건들이 있죠. 홍해가 갈라지거나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거나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에 옷이나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대로였습니다. 무리를 걸어간 사건도 있습니다. 죽은 자가 부활한 사건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믿을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이지만 이것을 믿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에 대한 효과라고 윌리엄 퍼킨스는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믿음에 대한 효과들이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들에게도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이제 11장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1장의 시작은 우리가 10장 후반부의 말씀을 보면서 영원히 구원에 이르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았음을 보았습니다. 바울은 믿음이 무엇이며 이 믿음이 어떤 일을 역사하는지를 이제 1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문에 보게 되면 오늘 1절의 시작을 이제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원문을 보게 되면 이제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즉 10장에서 영원히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에 대한 이 믿음에 대해서 확증하고 있는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봅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우리 여기 앉은 우리 학생들은 주보에 보면 그 1절의 말씀을 영어로 써 놓았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학생들은 영어로 읽어보면 좀 더 이해가 될 것입니다. 사실 이 1절의 말씀은 사실 쉬운 말이 아닙니다. 좀 어려운 말입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바로 믿음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실상이란 말에 대하여서 여러 가지로 많은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이 실상이라는 말의 뜻을 우리는 확신으로 받아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다 이루실 것이라는 견고한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즉 믿음이란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리라는 확신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것은 바라는 것들이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라는 것들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바라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믿음에 대한 보편적인 본질이나 정의를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라는 것들에 대한 잘못된 인식, 잘못된 지식을 가지게 되면 결국 믿음에 대한 정의와 본질에 대해서도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바라는 것들, 이것이 뭐냐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바라는 것들이나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모든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욕망이나 탐욕도 여기에 들어갑니까? 내가 어떤 욕망을 이루고자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있다면 그것이 과연 올바른 확신을 주며 바른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는 이 구조를 가지고 바라봄의 법칙을 말하면서 무엇이든지 바라고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라고 오늘날 우리 크리스천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의 자식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리라는 것을 바라고 믿으면 그대로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의 사업이 크게 성공할 것이라고 바라고 믿으면 그대로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질병에 걸린 사람들에게는 그 질병이 나을 것을 바라고 믿으면 그대로 될 것이다 라고 신자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구절이 정말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만일 자식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리라는 것을 바라고 믿었는데 못 들어가면 어떻게 설명을 하겠습니까? 사업이 크게 성공할 것이라고 바라고 믿었는데 망하면 어떻게 설명을 하실 겁니까? 질병이 나을 것을 바라고 믿었는데 오히려 더 중하게 되면 어떻게 설명을 할 것입니까? 아마 이렇게 설명을 하겠지요. 믿음이 없어서 못 들어갔지. 믿음이 없어서 사업이 망했지. 믿음이 없어서 병이 더 중해졌지. 믿지 못해서. 여러분, 이제는 이러한 거짓 복음과 유치한 복음에 우리는 귀를 기울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바라는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조명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바라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바라는 것들이란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지금 우리가 읽은 이 13절부터 16절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앞에 있는 4절부터 12절까지의 믿음의 사람들을 이름을 쭉 열고 합니다. 그들이 바라는 것들이 무엇이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멀리서 보았고 환영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본향을 사모합니다. 본향은 하늘에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멀리서 보았고 사모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4절부터 아벨, 에녹, 노아, 모세, 아브라함, 이삭, 사라, 이런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을 열고 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11장을 보는 포인트가 이것입니다. 아벨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신하였기에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에녹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신하였기에 믿음으로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였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신하였기에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에도 그는 방주를 산꼭대기에 지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신하였기에 믿음으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였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빗대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제게 시간이 부족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지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히브리서 안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연관시켜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서 히브리서 9장 23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의 그 말씀을 우리가 볼 때에 하늘에 있는 것들이 무엇이었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9장에서 하늘에 있는 것들이 무엇이라고 여러분 들으셨고 지금 여러분 기억이 나십니까? 영원한 언약, 천상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받는 것, 이런 것들이 하늘에 있는 것이라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느 청교도는 말하기를 내가 이해하는 하늘에 있는 것들은 그리스도와 그의 구속, 구원과 예배, 그리고 교회의 영원한 영광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의 모든 열매들이라고 고백하기도 하였습니다. 이것을 한 단어로 말하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영광스러운 표현들을 우리 청교도들은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잠깐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믿음이 좋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아무에게 집사님은 참 믿음이 좋아. 우리에게 어떤 청년은 참 믿음이 좋은 것 같아. 믿음이 좋다라는 말을 우리는 사용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여러분이 아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 그분은, 그 사람은, 그 친구는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믿음이 좋다라고 말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보고 그 사람은 믿음이 좋다라고 말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오늘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좋다라고 말하는 그 기준은 교회 생활을 잘하고, 즉 주의를 지키고 헌금을 하며 봉사를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믿음이 좋다라고 말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여러분, 학생이 학교를 다닌다고 해서 다 공부를 잘합니까? 아니죠. 공부를 잘하는 학생도 있고 못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공부를 잘하고 못하는 기준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무엇으로 통해서 말을 합니까? 시험이죠. 시험을 잘 보면 공부를 잘하고 시험을 못 보면 공부를 못한다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학생이 자기가 배운 것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가지고 있으면 정확한 답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학교는 다니는데 무엇을 배우는지 잘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는 분명 공부를 잘 못하는 학생입니다. 마찬가지죠. 신자가 교회를 잘 다닌다고 해서 믿음이 좋습니까? 헌금을 잘한다고, 봉사를 잘한다고 믿음이 좋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빠지지 않고 다니는데 성경에 대한 지식이나 알미 없으면 그는 믿음이 없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알지 못하는 그는 믿음을 가졌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보호한 말씀을 가지고 살핀다면 믿음이 좋다라고 말할 수 있는 수준이 어디까지였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을 쭉 보아오면서 믿음이 좋다라고 말할 수 있는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수준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늘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고 믿음을 가진 자라는 것이죠. 영원한 언약과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받는 이러한 하늘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가리켜 믿음이 좋다라고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나 믿음이 좋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좀 더 수준을 높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소두에 믿음을 가진 자들이 가진 담대함에 대한 확신을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이 가진 확신이 무엇이었습니까? 비방과 환난으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됩니다. 자기의 소유나 재산을 빼앗깁니다.
그럼에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기쁘게 당하는 것은. 여러분, 이게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데 세상 사람들로부터 나를 조롱하고 비방하고 업신여기는데 그것을 기쁘게 당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 이거를 빼앗아가도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그것을 기쁘게 당한다라는 것이죠. 이 확신을 가진 자를 가리켜서 믿음이 좋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저 교회만 잘 다닌다고 믿음이 좋다라고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회만 잘 다니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도 버려야 됩니다. 지난주 아도핑크 목사님의 배교자들에 대해서 경고한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과거 수천 수만의 사람들이 자기들은 진실로 구원을 받았음에 틀림없다고 여겼습니다. 자기들은 틀림없이 하늘나라에 인도될 것이라는 확신을 여러분들처럼 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들이 지금 지옥의 고통 속에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바라는 것들에 대한 확신, 즉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붙잡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사실 앞에 있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말과 같은 의미의 말씀입니다. 강조하는 말씀일 뿐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란 바라는 것들과 같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인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눈에 보입니까? 사실 우리는 보이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증거를 가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데 그것을 본 자로, 보이지는 않았지만 그것을 가진 자로 증거하는 것을 가진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게 오늘 히브리 11장에 나오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이와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보이는 것을 바라보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참음으로 기다렸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늘에 보화를 쌓아두지 못하는 신자들이 많이 있음을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보다 내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이 세상 나라가 내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보화를 묻어두고 천년만년 살고자 이 육신이 원한다라는 것이죠. 하늘에 있는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영원한 언약이나 교회나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속받은 것이나 구원과 예배 등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연히 우리의 눈은 땅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땅에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니까 권력과 권세와 돈과 명예를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들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아벨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지 않는 그것을 아벨도 우리와 똑같았습니다. 노아도 에녹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그것을 바라보고 제사를 드리며 방주를 지으며 하나님께 나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실제로 이들은 우리의 믿음의 선지들은 지금 여러분이 당하는 고통과 고난보다 더 심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말씀을 볼까요? 11장 3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에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자 있습니까? 37절에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확대를 받았으니, 지금 우리 여러분들 가운데에 이런 상황에 처한 자가 있느냐 말입니다. 여러분 돌에 맞습니까? 톱으로 죽임을 당합니까?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광야를 유리하고 있습니까?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여러분 받고 있습니까? 우리는 전혀 그렇지 않죠. 그런데 우리 앞서 믿음의 선지자들은 이와 같았다라는 것이죠. 우리보다 더 심한, 더 어려운 고통과 환난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38절에 말하기를 이러한 사람은 세상에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아니요, 회개해야 됩니다. 솔직히 오늘날 우리들은 무엇을 걱정하며 살아갑니까? 내가 소유한 것을 잃어버리지는 않을까 염려함을 걱정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어떻게 해서 모은 재산인데, 내가 어떻게 해서 이 자리에까지 왔는데, 내가 어떻게 해서 이만큼 성공했는데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지는 않을까 전전긍긍하면서 오늘날 우리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은 전혀 관심도 없으면서 그저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 현대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주변에는 없는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만 섬기는 자가 자신밖에 보이지 않을 때 그는 낭망했죠. 하나님, 나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뭐라고 답을 해 주셨습니까? 7,000명을 숨겨놓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들려오는 소식들이 교회의 타락과 문제와 믿음이 없는 것 같이 세상 사람과 교회 사람들이, 성도들이 별반 다르지 않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보이지는 않으나 믿음으로 살아가는 참된 개혁주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반열에 여러분이 서야 됩니다. 이렇게 바울은 믿음에 대한 설명을 하고 나서 믿음의 뛰어남을 증거하기를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도 원문에 보게 되면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로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로써라는 말은 믿음으로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왜냐하면 선진들도 믿음으로 증거를 얻었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2절에서 여기서 증거는 어떤 뜻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증거는 인정을 받는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믿음으로써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2절의 증거는 우리가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어프로벌입니다. 인정받았다라는 말입니다. 선진들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라는 말입니다. 선진들이 믿음으로 인정을 받았다면 오늘날 우리들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믿음의 선진들의 이름을 기록하시면서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믿음으로 인정받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래서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보이지 않으나 바라보는 것을 믿고 나가는
그것이 참된 믿음이라고 성경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은 아는 것입니다. 바울은 믿음이 무엇이며 또한 믿음의 뛰어남을 말씀하면서 이제는 더욱 높이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는 믿음에 대하여, 믿음의 증거에 대하여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바울은 믿음으로 아나니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안다고 말씀하냐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뒤에 나오는 말씀처럼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도 여러분 좀 이해하기가 어렵죠. 여기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 세계는 나타난 것, 즉 창조 이전에 존재했었던 어떤 물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창조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나타난 것은 눈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에서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믿음이 없으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에서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은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된 것을 거부합니다. 그렇죠. 오늘날 창조론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연히 우주에 어느 날 갑자기 빅뱅이 이루어져서 폭발이 일어나서 우연히 미생물이 생겼고 거기서 우연히 그 미생물에서 여러 가지 많은 생물들이 진화되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1장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문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리고 좀 다음 장에 있는 3장에 가서 바울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신앙은요 교회만 다닌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참된 신앙은 교회를 다니고 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7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영생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 신자들은 만나서 이야기해 보면 아는 것이 없습니다. 교회는 10년, 20년, 30년 다녔는데 아는 것이 없습니다. 실례로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죠.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이냐 물었더니 예수는 이름이여 그리스도는 성이다라고 말하는 신자들이 오늘날 태반이라는 것이죠. 영원한 언약에 대해서도 모릅니다. 언약의 말씀, 성경이 언약인데도 언약에 대해서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모릅니다.
중보자에 대해서도 모릅니다. 천상의 교회에 대해서도 아는 바가 없습니다. 메시아가 무엇을 뜻하는지, 그 메시아 안에 삼중직이 왜 중요한지, 그리스도께서 왜 인성을 입고 성육신을 하셔야만 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자신은 믿음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아는 것입니다. 아는 것이 없는데 무엇을 믿는다는 말입니까?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미신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미신이라는 말이 뭡니까? 마음이 무엇에 끌려서 잘못 믿거나 아무런 과학적 근거도 없는 것을 맹신하는 것을 미신이라고 말을 합니다. 즉, 알지도 못하면서 믿는 것입니다. 뭘 믿는지도 모릅니다. 미신이라는 것이죠. 그냥 교회를 다니니까 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막상 말씀에 대하여 물어보면 모릅니다. 여러분, 아도 핑크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의 지성이나 본성적인 매력이나 사회적인 지위로 평가하지 말고 순종하는 행위와 경건한 삶으로 증거되는 그의 믿음으로 평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오늘날 사람들은 사람을 평가할 때,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을 평가할 때 성경에 대해서는 무지하지만 그 사람이 어떤 타이틀을 가지고 있느냐, 그 사람이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느냐, 그 사람이 얼마만큼 화려한 경력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믿음의 척도를 평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큰 사업을 하고 CEO나 회장이나 또는 교수나 또는 선생이나 또 어떤 개인적인 일이나 이런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겉으로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믿음이 좋겠구나, 믿음이 좋다라고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만큼 믿음으로 알고 얼마만큼 아는지, 얼마만큼 그 말씀에 대하여 순종하는지 그것으로 평가라고 아도 핑크 목사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은 다 저마다의 전공 분야가 있습니다. 우리 상윤 형제는 전공을 통해서 박사 학위도 받았죠. 여기 앉은 여러분 다 전공이 있습니다. 우리 김 지사님은 빌더셔서 공사에 대해서는 전문입니다. 잘 아십니다. 뭘 고장, 집에 어떤 건물에 문제가 있었을 때 어떻게 하면 고쳐야 될지 잘 압니다. 이제 오늘 우리 마지막으로 예배드린 우리 고선생님도 고전문학에 대해서는 전문가입니다. 또 우리 손선생님도 독일어에 대해서는 전문가입니다. 다 저마다의 전공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전공 분야의 일을 하면서 때로는 어려운 일을 만나죠. 왜 이 문제가 풀리지 않을까?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잘 풀 수 있을까? 하면서 밤새 고민하기도 하고 다른 책이나 논문이나 다른 사람이 어떤 일을 해결한 것을 뒤적거리며 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들은 크리스찬들입니다. 성도죠. 성도의 전공 분야가 뭡니까? 성경입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에 대해서 전공 분야의 과목처럼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읽거나 들으면서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이 구절이 무엇을 말하는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책을 보기도 하고 밤새 고민도 해보게 하고 주변에 장로님이나 목회자에게 물어보고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중에 성경을 보면서 의미를 몰라 밤새우며 고민한 적이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그 당시 최고의 학벌과 명예, 사회적 지위를 가진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을 향해서 믿음을 칭찬한 적이 없습니다. 도리어 그들에게 화가 있을진저 저주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으로 인해 칭찬받는 자, 예수님에 의하여서 믿음으로 칭찬받는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세리와 창기들이었어요. 사회적으로 학벌과 명예나 지위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조롱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주님께로부터 믿음을 칭찬받았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세리장이 삭개오가 있지 않습니까?
삭개오는 믿음으로 칭찬받았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 백부장 이방인도 칭찬받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맹신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믿는지 알아야 합니다. 알지 못하며 믿는 것은 자신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1장 11장 1절부터 3절 이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에 대하여 여러분 자신을 테스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 여러분이 믿음에 대하여 알고 있던 그 편견이나 또는 선입견이나 다 버리고 오늘 1절에서 3절에 말씀해 주고 있는 이 믿음에 대한 보편적인 본질과 정의에 대한 이 말씀 앞에 여러분 자신을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나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정정당당하게 담대하게 여러분 말할 수 있는지, 고백할 수 있는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있는지, 믿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알미 풍성한지,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자신을 철저하게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무지로 인한 맹신과 맹목적의 거짓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니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자신을 되돌아봐야 됩니다.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바랍니다.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을 가져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으며 그래서 믿음으로 알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아벨처럼 여러분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믿음으로 노아처럼 구원의 방주를 지켜야 됩니다. 믿음으로 모세처럼 세상에서의 부귀영화를 버리고 도리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을 여러분 즐거워해야 됩니다. 이게 믿음이 있는 자입니다. 이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